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과 속한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각 심령과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은혜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과 눈과 귀와 마음을 영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그리고 출애굽하는 인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라암셋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라암셋은 애굽을 위해서 지었던 국고성 중에 한 곳이었는데 이곳을 기점으로 거기서 떠나요. 그곳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숫곳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 원문을 직역하면 오두막이라는 뜻이에요. 오두막. 원두막, 오두막, 그런 곳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쉬게 되는데,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남자만 60만 명.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60만 대군, 국군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지금은 안 될 거예요. 60만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하여튼 장정이 60만이니까 뭐 여자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200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죠. 애굽에 들어갈 때가 70여 명, 야곱의 가족과 그 일가가. 그런데 지금 남자만 60만 명,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아마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추산을 합니다. 번성했죠. 자, 나올 때의 모습이 어땠느냐? 38절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 왔었던 종들의 자손들, 그리고 이적과 그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애굽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잡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같이 이제 따라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유월절 규례, 유월절 양을 먹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가 43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데 굉장히 오픈 마인드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너네가 이걸 유월절 지키고 싶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개방적인, 오픈된 종교라는 거죠.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누구를 막을 수가 없고 하는 측면이 바로 그러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개방적인 공동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
효모를 넣기 전에 반죽한 그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정확한 연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 36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죠. 우리나라는 10배가 넘는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계속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인의 상징적인 특징은, 군대 조직은 상명하복이다. 항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명을 하면 전쟁 시에는 직결 처분입니다. 사형입니다. 군에서는. 그러니까 상명하복, 이게 군대라는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사장님이 오더를 내려, 매니저가 오더를 내려, 아니요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장이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를 갔더니 느껴지는 게 딱 그거였어요. 군대 같다. 이 느낌이었어요. 군대 같다. 그 행사를 진행하고 서포터하는 스태프들과 교인들의 모습이 일사불란해요. 그래서 느낌이, 야, 이건 군대 같다. 근데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결국 그 말은 트레이닝이 잘 됐어. 훈련이 잘 됐어. 그게 딱 느껴져요, 그냥 가면. 일사불란해.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 임무가 딱딱딱딱딱. 결국 훈련을 잘 시킨 거겠죠, 목사님께서. 말 그대로 제자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봉사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있는 거지. 근데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그 제자반 중심으로 몇 기수, 몇 기부터 몇 기까지가 월요일 저녁 준비한다. 몇 기수부터 몇 기수까지가 화요일 저녁이다. 그럼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수많은 훈련을 그렇게 받은 거죠. 그냥 훈련이 안 되고서는 어느 분야건, 스포츠건, 공부건, 직장이건.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훈련이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 내가 좋아하는 축구,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도 힘들어, 훈련이라는 거는. 근데 신앙생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은 싫어. 그냥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싶어. 이제 그 모습이 좀 벗어나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 훈련이라는 게. 사실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면밀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들이 맞출 거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 거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주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럼 여기 다 생각이 다른데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늘 얘기하지만 상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안 돼요. 그래서는 그러니까 뭘 훈련하는 거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라. 네 뜻을 꺾는 훈련을 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라.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 나 따르고 싶어?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 근데 그 자기 부인이 잘 안 돼. 십자가를 지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뭘 시키잖아요? 임무를 맡기잖아요? 내가 져야 될 거다. 그럼 하긴 해.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거를 짊어지잖아요? 짐을? 그러면은 딱 티가 나는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왜? 내 뜻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하기 싫은 대로 자꾸 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불평이에요. 그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툼이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있어.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 기독교 성경 예수님에게만 연관된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아버지 엄마가 뜻을 꺾질 않아. 때로는 꺾어야 되거든. 남편의 뜻에 아내가 꺾어야 되고, 아내의 뜻에 남편이 꺾어야 되고, 부모의 뜻에 자식들이 꺾어야 돼. 또 자식들의 뜻에 부모가 또 꺾어줄 수도 있어야지. 근데 이걸 안 꺾이잖아요? 항상 싸움만 있죠. 다툼만 있고. 이건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제일 잘 되는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나는 진짜 짬뽕이 먹기 싫은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짬뽕 호주야. 짬뽕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때부터 짬뽕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진짜 싫은데. 왜? 사랑하니까. 나는 진짜 싫은데 내 새끼가 원한대. 나는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게 싫은데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물에 들어가서 놀고 싶대.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바로 그런 거. 쉽게 얘기해. 그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 부모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 그게 효자의 기본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래. 나는 싫어.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줘. 그게 효도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기본이라고. 아니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군대는 말씀하시면 행하는 거예요. 상명하복 42절에 이 밤은 그래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자, 어제 말씀인가요? 네. 29절, 30절, 31절에 밤에 그 밤에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쳤었죠. 그래서 밤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밤.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생명의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돼요. 그런 문학적인 기교가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도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사망 권세, 마귀 사탄, 대적자들 애굽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날, 하나님의 밤. 요게 신약으로 와서는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십자가라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듯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고 심판받는 근거가 되고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상징이 됐듯이 밤은 밤인데 심판의 날, 학생에게 있어서의 심판의 날은 뭐예요? 시험 보는 거죠. 시험이 심판이야. 근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복을 받아. 합격이라는 복, 패스라는 복. 그러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떨어져. 누군가는 불합격.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라. 6월절을. 자,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6월절 규례의 부록입니다. 부록. 여러분, 법이 선포가 되면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생겨요.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개정되고 안 됐죠? 맨날 헌법 개정한다고 당마다 만날 뭐 공약으로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되기가 어려우면 부칙, 부록 이런 게 있어요. 그 법 자체를 못 바꾸면 보완을 해 자꾸. 근데 약간 비슷해 이것도. 요 본문은 6월절 규례의 보완 규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한데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이방 사람 또는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거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단서가 있는 거예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한 집에서 먹어야 된다. 한 집에서.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한 집에 요 45절의 기준을 왜 만드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만약에 이 집 저 집에서 먹고 만약에 뼈도 꺾어도 된다면 가끔 그런 거 있죠. 얘들아 나와라. 저기 치킨 왔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들내미가 또는 딸내미가 닭다리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딱 오픈을 했는데 누가 내 닭다리 먹었어. 닭다리가 하나 없어졌네. 응?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먼저 먹고 애들을 불렀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닭다리를 좋아하면. 자, 뼈를 꺾지 말라는 거는 어린 양의 뒷다리가 람시양이 없어져 버렸네. 하나가 빼돌렸네.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즉 온전한 채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뼈를 못 꺾게 해요. 그리고 여러 집에서 먹으면은 이게 뭐 통제가 안 돼요. 한 집에서 온전한 제사, 그 의미를 되새기며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차례를 꼭 이번 지금 추석 날 대한민국 지금 또 난리인데 어떤 난리? 이동이야. 민족의 이동. 그래서 지금 뭐 가구 난리가 났어요. 뉴스 보니까. 그러면 뭘 꼭 그렇게 각 집에서 차례를 지내면 되지? 각자 뭐 서울에 있어 서울에서 지내, 부산에 있어 부산에서 지내. 왜 꼭 아버지 집에 모여야 되죠? 바쁜 이 사회 속에서 각자 그냥 차례를 지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집에 아버지 집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 이 사람들은 나라를 이동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원도만 하거든요. 면적이. 근데 물론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어떠냐? 전쟁이 나면 비행기 타고 다 그 땅으로 온대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갈 생각하고 있다고. 부사관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전쟁 나면 뭔 인마 저거요? 빨리 도망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인이 이미 정신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한 그게 어디서 왔겠냐고. 자, 그래서 한 집에서 먹고 집 밖으로 빼돌리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온전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뼈가 꺾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또 이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48절 너희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할례를 받으면 출신 여부를 분문하고 모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부록으로 알려주셨어요. 굉장히 오픈 마인드죠. 야, 한국인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는 단일민족 아니잖아요. 유엔에서 권고를 했죠. 니네 단일민족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그거 자체가 차별이다. 이제는 다문화 시대가 됐어요. 한국의 요즘 TV에 흑인이야 분명히 한국말을 너무 잘해. 사투리를 너무 잘해. 에? 그 분명히 외국인이야. 한국어를 너무 잘해. 그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느낌이 영국 사람들이 우리 승혁이를 보는 느낌이겠구나. 왜냐하면 승혁이 친구들의 엄마들이 야, 너는 몇 살 때 왔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려서 왔으면 다 잘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한 거야. 이거 분명히 색깔이 노란 원숭이 같은데 영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제가 TV에서 흑인을 봤는데 영어를 할 줄 알았더니 사투리를 완전히 유진 아버지 저리 가라 하듯이 쓰더라고. 와, 그걸 보면서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외국 사람들이 영국인들이 우리를 보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보면 느낌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왜? 온 인류를 구원 그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유월절 규례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거를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성만찬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어요. 조건이 세례를 받은 자예요. 세례를 받은 자가 떡과 잔을 들 수 있다. 그게 현대 교회의 규례, 법이야. 할례를 받은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까지 아예 그냥 못을 박아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자, 여기도 명령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구약에 보면 신약으로 가서는 거의 없어요. 그 표현 자체가 많이. 구약에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명령하고 군대는 지키고 사령관이 명령하면 군대는 지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말씀하면 직원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그 직장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기 전에 잘리겠죠.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라니까. 어느 조직이건. 부모님들 가정에서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너 엄마 말 안 들어? 밥 없어. 너 말 안 들어? 용돈 없어. 이래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순종은 복 받는 거예요.
불순종은 제한이 되고 벌이 있고 퍼니시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 구조예요. 명령했더니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바로 그날이 뭐예요? 첫 번째 첫 유월절을 지킨 그날에 첫 유월절을 지킨 그날에. 자, 그래서 유월절 규례의 보완 규례, 부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까지 12장에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신앙생활은 내 뜻을 꺾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걸 명심하시오. 어디 가서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지 마시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대.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대.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는 회장의 뜻대로 하듯이. 그럼 사람들이 그러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형 한국 대사 보고 왜 당신 맘대로 해? 이러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건 이제 그런 거죠. 주님의 종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지 않고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아니 그래? 이 목자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못했어? 심판은 강대상부터라니까.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이 정리를 하신다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내가 어찌 그 권위를 무시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그거를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시대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느냐. 목사 멱살을 잡는 건 기본이고 설교하는 목사를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소리를 지르고.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또 번져가고 있어요. 유행처럼. 묻지마 살인이 예고하는 게 번지듯이 그게 교회마다 번지고 있어요. 그런 소식들이 들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영국 교회가 무너졌듯이. 뭐 누가 그랬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 교회 앞에 영국 교회 보드가 있거든요. 노티스 보드가. 거기 한번 보신 적이 뭐 잘 안 보시지 있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옥토버, 노멤버, 디셈버 서비스는 온 빅토리아 파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10월달, 11월, 12월달 예배가 없어요. 그걸 내가 보면서 그래?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제 점점점 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지금 격주 예배드리거든요. 이 예배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여기는 지금 10월, 11월, 12월은 예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그나마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있는 거지 매일매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을 예배당으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본모스에서 새벽 예배 드려지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건 복받은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월, 11월, 12월 주일 예배 자체가 없어졌다니까.
3개월 동안 이 교회 예배당은 그냥 우리가 지키는 거지. 우리가 주인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제가 이게 점점점 이렇게 되는구나. 3개월이 없어. 그냥 뭐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겠죠, 지방의 차원에서. 그래서 아예 저쪽 모다운에 있는 빅토리아 처치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식당 먹어봤는데 마음에 안 드네. 아유, 뭐 다른 식당 가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근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맛이 아니네. 절로 가고 저 맛도 아니네. 교회는 그런 곳이야. 교회는 자기 부인을 하는 곳이야. 철저하게. 그러니까 주님 명령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는 거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가리키는 교회들이 받는 첫 번째 공격이 뭔지 알아요? 저 목사님 너무 독재하는 거 아니야? 저 교회는 완전히, 아까 내가 군대 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거기서는 담임 목사님 사령관이야. 그 느낌이 그래. 목사님이 딱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욕을 먹었게요? 조영기 목사님이 출장 가시잖아요? 공항에 100여 명의 부대가 따라와요. 4스타가 있으면 3스타, 2스타, 1스타들 참모진이 딱 하듯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하는데 국무총리부터 장관들이 도열을 하듯이, 그런 욕 아닌 욕을 먹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나 그때까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시간, 건강, 생명을 주셨을 때 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했더라. 아버지,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복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임에도,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아버지,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자식이 부모를, 직장인들이 사장님을, 아버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지금 그러한 유행과 풍조와 사상이 교회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나라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과 개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